자, 이 시간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왔죠? 네, 그런데 진도는 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레위는 이름이 마태입니다. 마태. 근데 그 마태 이름이 레위인데요. 마태 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 이게 약간의 논란들은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레위가 사실은 세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배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조사들도 하고 또 신경도 아주 많이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세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레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동양 쪽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 평안히 살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까? 서양 쪽으로 알려진 거. 근데 복음은 대부분 다 어느 쪽으로 갔죠? 서양으로 갔죠. 네, 서양 쪽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살다가 순교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다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이 있는데요. 그런 뜻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주는 일을 하며, 자,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그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같은 동족들에게는 미움을 받던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또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 말씀 내용을 보니까요. 세리인 레위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제자가 되어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세리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무행정에 종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는데 당시 로마 정부는 세금을 징수를 맡은 관리에게 주로 뭘 줬냐면 도급제, 이걸 줬습니다. 그 도급제라는 건 뭔 줄 아시죠? 몽땅 이 지역은 네가 알아서 이만큼 돈을 거두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바치는 건 그만큼만 바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급이 얼마에 떨어졌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당연히 훨씬 많이 걷어서 적은 것을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부분을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이 착복한 것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뭇 백성들은 로마 정부도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 세리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비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내라는 게 예를 들어 100원만큼 내라 그러는데 1,000원을 걷어들여도, 물론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죠.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1,000원을 걷어들여도 넌 세금을 안 냈어. 세금 내. 라고 얘기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무력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그럼 무조건 그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걷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근데 많이 걷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 내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몽땅 많이 걷어가지고 먼저 로마 정부에게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이 뒤쪽으로 걷어들이는 많은 돈들은 다 자기가 먹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레위였다,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 대한 그
소개가 거기만 나오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세리장 삭개오 뭐 아시죠? 그치?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세리들은 돈도 많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미움을 받으니까 결국 누구랑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로마인들 쪽으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외부 사람들과 교류가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교도들과 왕래하고 이교도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결국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고 또 압제자의 하수인이었고 반역자고 변절자고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유대사에서는 죄인들 또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함께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이건 세리로서 보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안락함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였으며 그 다음에 이걸 포기한다는 건 로마를 등에 입고 있는 자기의 힘 역시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 단번에 결단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레위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원래 미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원래 가진 자가 없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못 되었으니까 결국 나는 차라리 세리라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벌고자 했던 그런 이유 또는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야 남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고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 누릴 것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돈이 있어야 자식도 가르치고 또 돈이 있어야 배도 부를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는 그렇게 돈을 벌어보아도 늘 외로움에 허덕여야 했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허전해야 했고 늘 만족이 없었고 힘만 드는 삶을 살아왔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랬었는지도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비추고 나서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구나.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 내가 이것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당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의 집에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예수님은 의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불렀는지 왜 이곳에 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레위가 이제 새롭게 모시게 된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곳에는 동료 세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원래 세리 레위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인은 누구였죠? 당연히 마태, 세리 레위였습니다. 자, 이곳의 주인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 이곳,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남에게 쉽게 공개할 수 없는 이곳에, 왜냐면 그동안 많은 걸 쌓아왔던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노출시킬 수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그곳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집이 존재하고 우리는 이곳에 많은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습관들을 함께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욕심과 미움도 역시 그 집에 함께 쌓여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자랑 삼아서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자이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 삼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세상을 이제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많은 시도들에 대해서 이제는 멈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기준이 목적이 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불러들이고 그곳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흔들리는데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포기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접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락하고 여러분이 그저 즐겁게 누리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로움을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로 사는 것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처럼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며 소외시키며 가볍게 여기고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초대된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히려 비방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제자들을 비방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비방한다는 뜻이 됩니다. 직접 비방하진 않았지만 돌려서 비방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직접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 성경 보세요.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직접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가진 의가 예수님보다 옳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인 제자들을 싸잡아서 묶어가지고 제자들이 니네가 그딴 식으로 처신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아우 모여있는 무리들을 꼬라지하거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중에도 마태의 기쁨은 그 비방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의 한계를 지금 현재 넘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고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과 그 비슷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표현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규율을 침해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티고 있는 근거죠. 율법이라는 건 자기들이 버티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서기관이 되는 거고 또 그걸 지키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중심에 따른 의미를 자꾸 해석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안 따르고 자기들이 정한 데서 벗어나 있는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서라기보다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이 서 있는 기절을 자꾸 흔들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설 자리를 자꾸 깎아먹는다, 그래서입니다. 마태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마태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태는 받았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오르면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편을 안 들고 반대쪽 편을 들고 있으니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에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헬라어 원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본절을 통해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병든 자를 고쳐내야겠다 라는 것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야겠다 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건강하다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옳고 건전하고 바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휘기아이노라는 단어입니다. 휘기아이노라는 단어는 자 보세요.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보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의사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걸 표현할 때 예수님은 훨씬 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설명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 바르다고 믿고 옳다고 믿고 너희가 스스로 잘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다 라는 말은 카고스 라는 말인데 이것 역시 육체적으로 병든 것들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당당하지 않은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코스. 자기 마음속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요, 나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 그 다음에 나는 남편을 싸우지 않고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대판 싸워서 한번 뒤집었다. 잘한 거 아니고 마음이 크게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아프죠. 나는 내 아내에게 이쁨 받고 사랑받고 내 자식에게도 그러고 싶은데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다. 카코스입니다.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꼭 남편 손을 만지고 싶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서 끝나고 났더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걸 정신을 번쩍 차리고 봤더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카코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들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상한 심령. 네. 근데 그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아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적용되는 영적 원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은 그들의 삶은 감사로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레위 마태가 부끄러움 속에 살던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자신이 살던 집으로 모셔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벌였던 그 잔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을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집 밖에 두고 박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대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냐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빨리 부지런히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 기쁨의 잔치 속에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나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 삼는 것, 나를 비방하는 자들까지도 참석하게 하고 내게 임한 자유와 이제 나는 예전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고 있다. 나의 달라짐을 새롭게 됨을 선포하고 공표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뒤쪽에 한참 가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근거 없는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세리와 대부분의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대부분이 그랬었고 세리들이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만났던 대표적인 세리인 삭개오와 레위 마태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리의 구원과 제자로 부르심은 돌이키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구별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분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살았든지. 그러나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단절해 오셔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담겠다? 아닙니다. 끊을
때 끊어내고 단절할 때 단절하지 않으면 그 죄에 그대로 묻어서 여러분 움직이시겠습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리의 구원과 제자로 부르시면 돌이키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큰 잔치로 늘 즐거워야 합니다. 늘 행복해야 하고 늘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냥 그저 바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괜히 혼자 자다가 가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웃고 아니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들의 삶은 감사와 기쁨의 큰 잔치를 지금 벌이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에는 빈부의 귀천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후 초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마태는 스스로 기록하기를 마태복음에 스스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자기가 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놓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후에 마태는 이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옛날 사람들과 단절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받은 기쁨과 행복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기회를 갖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에서요. 이러한 마태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기쁘고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든지 구분하지 말고 복음을 영접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진 삶의 공간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인 취향을 따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구분하면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성도란 마땅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려서 사람을 사귀는 일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배우셨으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의 10장 12절에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부지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는 빈부나 귀천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애써 섬기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래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영혼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의 환자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심각한 편이기는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늘 병들 수 있고 또 늘 다칠 수도 있는 나약한 존재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교회로 모여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아보며 덜 아프도록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아끼고 보살피고 섬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살펴주시고 복음을 자랑 삼아서 우리 안에 늘 잔치가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 속에서 끊이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죄인입니다. 잘못한 일이 늘 너무 많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며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섬길 때에 빈부와 귀천과 옳고 그름에 지나친 구분이 없게 하시고 늘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을 두어 만나는 모두를 서로 섬기게 하시며 이미 받은 바 복음을 자랑 삼아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제자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